오늘 이 설교 말씀은 한 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그 설교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사야 7, 8장 특별히 8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하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다가 받은 심한 고통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반전으로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주는 희망적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시대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정말 흑암 속에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같은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가장 요약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까지는 전쟁의 압제와 그 압제와 고난 속에서 그것을 종식을 가져다주며 기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 모든 빛과 기쁨의 소망을 가져다 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 그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아이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는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과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틀림없는 약속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19세기에 인도의 선교사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 동안 그는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헨리 마틴은 성경을 힌두어와 우르두어로 번역하여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했듯이 정말 매우 어려운 상황과 반대에 직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마틴 선교사님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인도와 그 지역 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빛을 반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흑암에서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와 교회가 그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흑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에 흑암과 같이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여 민족들에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지도는 어떻게 됐지?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남유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람 군대 다마스크스가 여기 있고요. 아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역이고요. 오늘 지금 설명했던 것은 그 납달리 지역하고 스브론 지역은 바로 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하고 경계선상에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침략과 압박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또 환경적인 어두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영적인 어둠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아까 설명했듯이 아람과 아수르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의 이주 정책으로 인종, 문화, 종교가 혼합이 되어 우상숭배 그리고 제약이 득실한 그런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멀리 위에 있는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정책적인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도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세상이 더욱 흑암 속으로 빠져들 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아야 하지만 복음을 선포해야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을 왔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에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와 어둠이 깊은 곳에서 자라나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아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흑암입니다. 우리는 그 흑암 속에 있는 것들을 빛으로 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2절에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거는 예언적 완료입니다. 어둠, 빛이 전혀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칠흑과 같은 어둠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길 땅에 거하는 자들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의 상태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완전히 떠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노숙자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미국의 2022년 통계에 미국의 노숙자가 58만 2,46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17만
6,521명이 있습니다. 무려 29%가 있습니다. LA에 69,000명이 있고요. 샌프란에 78,000명이 있고요. 샌디에고에 8,4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에 5,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LA 지역과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노숙자의 상태를 보면 그 밤에 되잖아요. 거기는 이 흑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런 어둠,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사람이 총에 맞아도 죽어나가고요. 무법천지 속에서 마약과 술과 팽배하고, 저는 또한 그 샌프란시스코도 노숙자로 인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에 여러분 빌딩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홀푸시라고 아시잖아요. 거기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는지 아십니까? 자, 오픈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유가 종업원들의 신변의 위협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리콘밸리에 이 흑암의 어둠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비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가스프를 들고 나아가서 비춰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춰섰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3절 너는 나를 부르라. 우리는 간절히 부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빛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노숙자들의 마음에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빛이 받쳐졌을 때에 어둠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로 모시고 함께 거제하고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지금 오늘의 이제 복음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프리페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민족들을 번성케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력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히브리어로 기쁨은 야길루라고 하는데요. 이 어원적인 것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막 하는, 여러분 기뻐서 막 춤을 출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삼수하지 않았습니까? 시험 발표 날에 갔는데 제 거 이렇게 눈 봤는데 888번 제 수험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예수님을 만난 구원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번성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수확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노량물을 나르는 기쁨, 승리의 기쁨, 그리고 흑암 속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 특별히 주 앞에서 기쁨, 하나님 앞에서 기쁨.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 이런 것.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요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 안에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어둠도 빛으로 반사되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추수와 승리의 기쁨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권능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변화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예스! 기쁨이 넘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주께서 미디안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미디안 날에 행하는 것 같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디안 사사기에 보면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와 막 공격과 식량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사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부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7년 동안 압제와 침략의 고통 속에서 정치적인 폭력과 죄의 사망의 두려움, 그리고 음에서의 자유, 그리고 포로를 다루는 지팡이, 그리고 권력자의 징계의 막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고르고 300명만 사용하라고 했어요. 왜냐고요?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은 수가 있었고요, 낙타가 해변가에 모래같이 무수히 많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교회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을 지피는 땔감과 불사르는 일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쟁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에 젖은 겉옷을 불태워 버리는 것인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의 선물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화평을 얻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이 매우 놀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하게 되었을 때인데 화하게 된 자들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그 피 묻은 옷을 다 태워버렸듯이 우리의 죄는 다 태워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입니다.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한 아이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한 아이는 완전한 인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피를 흘리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흠과 약점을 가지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간탄치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에게는 정권을 놓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으로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 9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분은 그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카운셀러, 상담자의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또 이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의 이름을 통해 제시하신 것입니다. 또 그분의 안내 없이는, 그분의 인도 없이는 이 땅의 고통과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그분의 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조언자, 상담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있기를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 아까 여기 보면 고난이 있으나 가볍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은 좀 고통이 좀 있어야지 정신이 바짝 차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잘 나가면 자기 자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쫙 주셔가지고,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돌이키는 그런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 이거 보면 다른 주석가들도 이렇게 퀘스천,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지?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도 되게 좋겠어요. 저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평화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와, 여러분 평강 가운데 거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로 하나만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시고 원수되게 하신 것, 즉 규례들의 수록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그의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그 둘의 한 몸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샬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물질, 높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순간에 후 불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이 이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그리고 뛰어난 좋은 자,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졌을 때 정말 일어나 제자들이 막 무서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평강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파도가 일더라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욥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그분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의 그 왕국 위에 군림하여 다윗이 내 주로 고백했어.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영원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전해지며 천년 왕국 동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막 춤을 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들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신실하시고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공의와 정의로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공의와 정의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부흥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과 긍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열심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2024년에도 신실하시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 아이 메시아, 한 아이, 한 아들,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의 약속으로 기쁨과 구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미완료요.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메시아의 탄생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광과 평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오시는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아이로,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피를 대신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한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어야만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그런 번제 헌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전에, 정말 27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이 구세주로 온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사도행전 교회에 지켜졌듯이 또 교회 시대에도 또 다음에도 끝까지 지키고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의 메시아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흑암 속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정말 죄인들에게 복음과 빛이 전해져서 그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평강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